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선지자는 그 외에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율법에 관한 부분만 한번 보고요, 다음 주에는 구약 전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전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완전케 되어졌는가, 완성케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율법으로 인하여서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 율법 가운데도 안식일 법에 대한 부딪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안식에 일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부딪히시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부딪히시고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저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도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이었고요. 지금은 구원파를 중심으로 한 이단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없다. 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길 때 죄가 되어지는 것인데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대양 사건이나 세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없으니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 이전의 구약 율법은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이 구약 율법은 불완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로 해석되어지고 십자가로 재조명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것이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왜 성경대로 안 믿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거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 주일을 지키냐는 거예요. 왜 이제 소나 양 이런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가져오고 지금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하면 그게 성경대로 믿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가 아니고 그게 이단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완성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투영되어지지 않는 그 무슨 구약도 율법도 온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은, 특별히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케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죠.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뭘 다 이뤘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제 회복, 잃어버린 이 안식을 다 이루게 되어진 것이고, 잃어버린 구원을 다 이루게 되어진 것이고, 구약의 율법들을 다 이루게 되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시고, 이제 그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폐지하진 않아요. 구약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십자가로 재해석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것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율법이 폐기되어진 것이 있어요. 완성되어져서, 완전케 되어져서. 두 번째는 율법이 강화되어진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율법이 변형되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은 폐기되어지고, 어떤 것들은 더 강화되어지고, 어떤 것들은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 가운데는 율법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의식법, 이 의식법은 이제 이 의식법은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을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에요. 종교 의식적인 법이에요. 그것이 크게 제사법, 또 제사장제도, 또 성전제도, 이런 것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은 폐기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장래의 좋은 일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예수님께 제물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의식법들, 제사랄지 제사장제도랄지 아니면 성전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예요. 실체가 오시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형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참 형상이신 거예요. 율법들, 특별히 의식법들은 이제 이 그림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인 예수님 오시고 실체가 되어 예수님이 오시면 이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할 때는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가 뭐냐? 바로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 없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는 염소나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그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도 그렇죠. 성전. 왜 그 성전이 성전이냐? 그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게 되어져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시은 좌가 있어요. 이런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금으로 지었기 아름답게 지었기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사흘 만에 3일 동안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야, 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가 3일 동안 짓겠대. 나중에 요한이 해석해내는 것이죠. 아, 그 말씀이 예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이 성전을 완성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에서 예배했지만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의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는 성전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 교회당이 맞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일 뿐인 거예요. 장소.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반드시 어떻게 지어라. 구역도 정확하고요. 모형도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예배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짓는 거예요. 크기도, 형태도. 직사각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채꼴로 할 것인가? 이것은 그냥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성전이 폐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 앞에 나가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누구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 하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될 수 없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법들, 성전 제사, 성전 제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셨기 때문에 폐기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식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걸로 뭘 구분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어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것들로 먹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건 먹어야 된다 라고 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수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 막힌 담 가운데 하나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에요. 이 막힌 담을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셨어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나 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네,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이 구별이 우리가 먹지 말할 것, 먹어야 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순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보신탕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먹으면 되는, 감사함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폐지되어진 거예요, 음식법이. 이렇듯이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심을 말미암아 완전케 하셔서 예수께서 이루셔서 완성하셔서 실체가 오셔서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것들, 그것이 폐기되어진 것, 의식법, 음식법 이런 것들은 폐기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 가운데 십자가로 완전케 하심으로 더 강화되어진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같이 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에서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 말한 바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에게 말한 바, 구약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10계명에 하나님이 딱 넣어 놓으셨어요. 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딱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22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 분을 내어서 화를 내는 것, 살인한 것이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것, 나가라는 말은 유대인의 욕설이에요. 형제를 향하여서 욕을 한 것, 살인한 것이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한 것,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구약의 율법은 행위법이에요.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이제 그걸 완전케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마음의 법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내가 누구를 마음에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살인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그것이 살인인 거예요. 내가 분을 가지고 남에게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이 살인이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이 10계명에 보게 되어지면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구약은 행위법인 거예요. 내가 행위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도덕법은 강화되어진 거예요. 마음에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법인 거예요. 마음의 법.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데, 그 완전케 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서 강화시켜요. 강화. 특별히 도덕법은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은 행위법이라며 신약은 마음의 법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구 것을 내가 도둑질해야 도둑질이 죄가 되어지는데, 신약은 내가 누구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그 순간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그냥 죄도 없고 은혜롭고 그냥 괜찮은, 아닙니다. 더 강한 거예요. 이제는 마음으로 지은 죄만, 이제는 행위로 밖으로 지은 죄가 죄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법을 하게 되어지니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죄가 아니니까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보신 주님, 네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네 마음 중심이 어디에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까지도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강화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요,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 가운데 변형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인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가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 4계명에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지금은 안식일날 예배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안식일날 예배하는 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안식교나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이단들이 안식일을, 너희는 왜 성경에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문화되어져 있는데, 성문화되어져 있는데 왜 그걸 안 지키고 네가 주일날 태양신 섬기는 이 로마의 우상숭배하는 이날 하나님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렇게 하셨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죠.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요?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제 7일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째 날까지와 7째 날까지의 중요한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그렇지. 맞습니다. 6째 날까지 보게 되었으면 매 날마다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아침에 이는 둘째 날이다.
넷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6일까지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한 날 한 날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없으니까 영원히 뭐가 돼요? 일곱째 날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안식이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거룩한 날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사는 날로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는 6일째 만드셨잖아요. 제 7일째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 하나님 안식 싫어. 내가 하나님 이룰 거야. 내가 이루는 안식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가 결국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죠.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졌던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안식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어 내가 하나님과 쓸 거야, 내가 스스로 안식을 누릴 거야 하는 그 순간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두렵고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서로가 죽이고 그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들 하루라도 제 7일라도 일을 쉬면서 하나님 안식 가운데 살아라 라고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샤바샬롬. 하나님의 안식이, 하늘의 안식이 당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 7일째는 샤바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7일째 안식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고, 그리고 앞으로 올 영원한 안식, 예수님이 가져오실 안식을 바라보며 샤바샬롬을 바라보며 이제 살으라고 이 7일째 안식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안식을 회복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사도행전 20장 같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날, 주일날 떡을 떼려 그들이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 당시 때부터 이제 예배가 안식일에서 어디로 바꿔진 거예요? 주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첫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부활하시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하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 앞에 하나 빠졌는데 이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날 유대인들과 부딪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들이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뭘 하셨냐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38년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런 날이니까. 예수님이 가져올 안식은 온유 회복해져는 날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넘기시죠. 같이 죠. 마가복음. 네, 조금 앞으로 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뒤를 바꿨습니다. 그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 안식일날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고쳐야 되는데 안식일날 굳이 고치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냐? 뭐가 안식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내밀었더니 5절에 보니까 회복되어졌더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회복되어진다. 안식, 그래서 손 말랐다, 마르다, 마른 땅, 가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죠. 이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손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회복하는 날입니다. 38년의 명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38년대 왜 38년이냐 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했던 시간이 38년이란 말이에요. 그 38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안식일날 고치시는 거예요. 왜요? 안식이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처럼 사랑에 매여있고 사명과 옷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래서 이제 언제 예수님 부활하시느냐? 안식 7째 날에 아니라 8일째 회복의 날, 8은 회복이 의미하거든요. 회복의 날에 예수께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언제 나타나시냐?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저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8일째 회복의 날에. 그러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을 쑥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샤바샬롬.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시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째 또 오셔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 아들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는 언제 찾아오시느냐? 안식 후 첫날에 8일째 찾아오시고. 왜 8일이 뭐냐? 회복이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영원한 안식, 샤바샬롬, 하늘의 평안, 하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제 아들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안식 후 첫날 8일째 나타나십니다. 또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쑥 들어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샤바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고 원한다.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 원한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제 아들에게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샤바샬롬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 율법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셔서 폐지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식법이에요.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셔서 더 강화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건 도덕법인 거예요. 어떤 것들은 변형되어진 것이 있어요. 구약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구약이 신약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져 완전케 재조명되어져서 지금 받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인 것이 안식일법이고,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뭘 원하냐? 하나님의 안식이 이렇게 원한다. 우리가 하야 될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 누려야 될 안식을
이날 사모하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의 안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어디를 향하여서? 안식을 향하여서. 그리고 구약은 예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을 위해 살았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말미암아 완전케 하시고 말미암아 이제는 이 회복이 완전히 줄 믿습니다. 이날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샤바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한 안식 가운데 이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마당 뜰만 받는 분이 없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하나님의 안식이 없이 하나님의 평안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샤바샬롬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이 여러분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을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방전되어지면 또 주일날 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내가 육신의 6일을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거룩한 주일은 예배는 목숨을 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이날 실패하면 일주일이 꽝인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일주일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 날은 바로 충전하는 날, 회복하는 날 줄 믿습니다. 주일의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 무릎 붙잡으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 예수님 붙잡으시고 나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원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영광 중에 오실 줄 우리가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때대로 폐기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이시고요, 여러분 제사장이십니다. 이제는 제사 앞에 나갈 거 없습니다. 이제는 소나 양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폐지되어졌습니다. 또 하나가 도덕법은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행위법이 아니라 마음법입니다. 마음으로 욕심내면 도둑질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비교하면 살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안식 같은 경우도 주일 온전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셨던 그 평안, 그 안식, 그 회복, 이 날이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할 때마다 마당들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지시하는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안에 회복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안식이 내 안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 우리 한번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완전케 하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를 써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온전한 안식,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던 완전케 하셨던 그 안식, 그 안식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정욕이, 세상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의 상황을 가까운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치유의 날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육체질병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손을 들사오니 치료방송을 바라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설 수 없는 명하는 약하오들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모든 성도의 온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의 세상에 기도합니다.